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은 청정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남방에서는 이제 보통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텍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아비담마고요. 이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을 크게 나누면 한 5가지 이제 경전의 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류다니까야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겁니다. 염기라는 주제, 또 오온이라는 주제, 삼매라는 주제, 이런 식으로 주제에 관해서 모아놓은 게 상류다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의 길이가 한 좀 긴 것만 모아놓은 장부라는 경전이 있고요. 또 경의 길이가 한 중간쯤 되는 중간이 되는 정도의 길이로 경을 모아놓은 게 중부라는 경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수에 따라서 법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제 안구따라니까요. 그래서 또 정지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정지부라 그러는 그런 경전본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쿠다까니까요. 그래서 그 4가지 앞에 있는 4가지, 그러니까 디가니까요라고 하는 장부, 그다음 중부, 그러니까 마지막니까요라고 하는 중부, 그다음 상류다니까요라고 하는 상응부,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요라고 하는 정지부, 그 4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모아놓은 걸 쿠다까니까요. 그래서 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을, 빨리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경전이 이제 앞에 말한 4가지 형태의 경전, 그걸 사부니까야라고 하는데요. 이 사부니까야가 이제 우리 경전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의 원음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전은 내용도 많고 방대하고 또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사부니까야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비담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경전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비담마고요. 그 다음에 사부니까에 나오는 수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 수행의 이야기를 모아서 또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러니까 이제 이 법구경이라고 하는 건 소부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경전에 나오는 이제 수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은 법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이론적인 것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하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니까에 나오는 수행에 관련된 것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불교계 세계에서 여러 불교가 존재하지만 불교 수행에 관해서 그래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제 수행의 어떤 지침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 청정도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청정도론이라는 것을 텍스트로 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은 그렇고, 이 이론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법구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법구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거든요. 그 예들을 통해서 부처님 당시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예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바로 우리가 초기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경전이 바로 경전이라기보다 이제 논서가 아비담마하고 청정도론이고요. 그다음 법구경은 거기에 대한 좀 그 신뢰를, 이것도 사실은 법구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제 경전에 나오는 거는 그냥 개송만 모아놓은 건데, 이 법구경 주석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법구경 이야기라고 문염 스님하고 응진 스님이 번역한 법구경 이야기라고 1, 2, 3권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개송이 나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법구경 주석서를 통해서 조금 부처님 당시에 수행했던 것을 미루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담마하고 청정도론이라는 것이 매우 이제 뭐 양 날개처럼, 하나는 이론의 지침서고 하나는 그 수행의 지침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 청정도론이라는 그 단어 뜻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 자체가 열반이라는 뜻이고, 도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그 길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한 어떤 방편, 그죠? 또는 수단,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단, 방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론이라는 것은 논서, 뭐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한 책이라는 뜻이니까요. 청정도로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수단, 방편에 관한 어떤 그 논리적인 해설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청정도로는 사부니까요,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경전군에 대한 주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에 관한 주석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전을 보시다 보면요, 수행에 관해서 경전에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념처경에 수행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놨고, 또 들숨 날숨에 챙기는 경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경에서만 수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내용 정도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청정도로이라는 이 논서를 통해서 그 경전에 나오는 그런 짧게 나와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는 부연 설명을 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게 바로 이 청정도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정도론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붓다고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붓다고사라고 하는 분은 약 5세기경에 이제 나오신 약 420몇 년, AD 한 420몇 년에 이제 활동하신 분인데, 그래서 약 5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5세기경에 이제 활동하신 분이고, 이분이 원래는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인도에서 사시다가 인도에서 이제 인도 내에 있는 뭐 베다 성전이라든가 힌두교 교리를 아주 정통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스님을 만납니다. 레와타 스님이라고 어떤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붓다고사라는 분이 워낙 비범한 걸 보고 이 스님이 이제 추천을 해서 인도에는 그 부처님 가르침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로 가서 그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면서 스리랑카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에 가서 스리랑카에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부 다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가르침은 별로 없고요. 경전에 나와 있는 가르침만 남아 있었는데, 이 스리랑카에 가서
그 주석서에 있는 가르침들을 전부 모아서 이제 거기 스리랑카의 대사라고 하는 큰 대자에 절산자를 쓰는 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당신이 이제 이런 불교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책을 자기에게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님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실험을 한 거죠. 그때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개송을 줍니다. 이제 이게 상류따니까야라고 하는 아까 이제 경전군 중에서 주제별로 모아놓은 그 상류따니까야라는 경전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두 가지 구절을 주면서 이거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한번 붙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때 이 붓다고사 스님이 이 두 가지 개송에 대한 해설을 쭉 적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모아서 그래서 1권을 다 완성할 때쯤 돼서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천신들이 나타나서 1권쯤 다 쓸 때쯤 되면은 그 책을 가지고 가버려요. 또 2권 좀 다 쓸 때쯤 이제 다 완성할 때쯤 되면 또 가지고 가고 또 다 완성할 때쯤 되면 가지고 가고 이래가 3번을 썼다 그럽니다. 이분이 3번을 썼는데 3번 쓸 때쯤 돼서 앞에 2권을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았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스님들이 이 붓다고사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스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지어진 이제 이 두 가지 개송을 가지고 이걸 해설하면서 지어진 논서가 바로 오늘 우리 공부하게 된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청정도론을 짓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됐는데 붓다고사라는 이름은요, 붓다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고사라는 것은 이제 소리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부처님처럼 아주 깊고 거룩하고 이런 말씀이 하시는 말투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음이라는 이런 번역을 하면 이제 부처님의 목소리와 같다, 붓다고사 그렇게 해서 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름을 붙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때 이제 처음에 집필을 할 때 그때 이 사람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개송이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개송입니다. 안에 엉킴도 있고 밖에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보따마여 당신께 이것을 여쭈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여기 보면 안에 엉킴이 있고 밖에 엉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에 엉킴과 밖에 엉킴이다. 이 엉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삶이 내 삶이 꼬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바깥의 세계를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안이기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외부의 대상을 우리가 만나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인식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처음부터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직 지혜가 뛰어나지 않고 어리석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바깥의 외부의 대상을 판단을 할 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진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못합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서 대체로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명이 바로 그 원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계를 인식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인식해오던 어떤 방식에서 인식을 해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게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그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식된 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옳다 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이 대상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이해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맞다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것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셀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고착화되고 더 이상 이제 바뀌지 못할 정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삶이 실타래처럼 막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식을 했으면 이게 이제 술술술술 풀려나갈 텐데 뭔가 꼬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하는데 그 상황 판단을 정확히 못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일어났고 그 오해를 우리가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실제로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보통은 확인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저 틀림없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 남편의 옷에 뭐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왔는데 그걸 보고 실제로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저 바람 폈다. 그거를 이제 자기는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자꾸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왜곡된 시각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것은 맞다라고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을 이제 엉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엉킴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오해가 일어나면 나중에는 그거 막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이제 그 오해로 인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걸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런 무명과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또 탐욕, 성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이 끊임없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 얽혀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오해도 있고 우리 마음도 얽혀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에 지속된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속되어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풀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실타래 이렇게 풀어보셨어요? 실타래 이렇게 풀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얽히면은 그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거 막 잡아 뜯다가 오히려 더 얽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엉킴이 있는데 우리 삶에는 이런 막 얽히고 설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바로 이 엉킴을 푼다. 여기서 말하는 비구는 그냥 이제 수행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면하게 슬기롭게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 사람들은 이 엉킴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이 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수행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때 스리랑카 당시에 있던 모든 주석서 내용을 총치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매듭을 풀고 이 엉킴을 풀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설을 하는 방법이 특이하게 이 청정도론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면은요, 부처님께서는 불교 수행이란 한마디로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팔정도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 수행은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교 수행이 아니고 팔정도에서 팔정도가 곧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그 법문을 항상 하셨는데 그 팔정도를 조금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팔정도의 제일 처음이 뭐죠? 정경과 정사유죠, 그죠?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는 계정해로 나눴을 때 해에 해당합니다. 통찰지를 갖는 수행이고요.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에 해당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는 선정수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계국건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이제 선정수행이고, 이 통찰지를 닦는 게 지혜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다시 분류를 하면 계정해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팔정도로, 물론 이제 팔정도에 대한 해설인데, 이 팔정도에 대한 해설을 하는 방법이 이제 계정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 팔정도를 다시 설명을 하면 계정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계정해를 설명을 하는 방식에서 이제 계는 그냥 계청정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정한 이 지혜 수행을 5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청정, 행도직견청정, 직견청정이라고 하는 이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을 7가지의 청정의 단계로서 이 청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 나가서 열반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서, 이 마음이 개가 청정해지고 또 마음이 청정해지고 이 지혜가 청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설명을 해서 7가지 청정으로 이제 이 불교 수행을 설명한 것이 아주 특이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어떤 가르침에는 거의 없는 형태인데요.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계청정하고 심청정은 똑같이 1대1로 대응을 하지만, 이 지혜수행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혜수행을 5가지 단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불교 수행을 하는 그 기본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래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이제 이런 법회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불교 수행에도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버리고 이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왜 다들 여러분들 중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왜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행복을 원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어떤 방향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삶에서 이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나름대로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근원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뜨거운 어떤 대상을 보고 이것이 실제로 뜨거운 건데 이것이 뜨겁다는 인식을 못하고 만약에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뜨거운 줄 모르고 지게 되면 손이 탑니다. 그럼 손이 타니까 이 뜨거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에다 물을 붓고 뭐 이런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다 부채를 붙일 수도 있고. 근데 근원적으로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뜨겁다라는 인식을 먼저 하지 못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니까
그 다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파악하는 것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파악할 때 최초의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현상계에 대해서 왜곡된 상태로 인식을 하고 나서 그것이 일단 옳다는 가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원하면서도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행복을 원하면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이익을 주지 않는 길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좀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현상계의 본질이 사실은 그게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것이 원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의 본질이 사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보면 고인 것인데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착하고 살아가니까 근원적으로 여기서부터 잘못된 상태에서 자기가 행복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갔을 때 거기서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 없는 과거 전생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과거에 내가 이제 해오던 습성들이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현재로서 이것은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과거의 그런 습관들이 계속 우리를 별로 밀어붙이고 현재 또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 있는 그대로 인식을 못하고 아까 말했듯이 엉킨 상태로 왜곡된 상태로 인식을 하고 그것이 집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 이제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것은 저런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변하는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 중에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는 고정된 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이 잘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과거의 마음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마음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세요?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적인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됨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길, 행복하지 않은 길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바둑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처음에 뭘 배웁니까? 바둑의 정석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 정석을 배우고 그 정석에 따라 바둑을 뒀을 때 우리가 이제 실력도 금방금방 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실제로 게임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걸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한 점 한 점을 따먹다 보면 고수하고 바둑 따보면 꼭 한 점 따먹는 것 때문에 자기 대마가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 바둑 전체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막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것을 집착하고 추구를 하고 있지만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자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일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행복한 것을 행복한 것으로 볼 줄 알고 이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거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먼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이 전혀 쓸데없는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도 서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떤 게 우리 삶에 이득이 되고 어떤 것은 우리 삶에 이득이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판단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아직 지혜가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이 대체로 그것이 바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바둑도 처음에는 둘 때는 바둑이 잘 모르니까 뭘 먼저 합니까? 그 고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두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놓은 정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정석을 배우고 정석에 따라서 바둑을 두게 되면 큰 실수를 안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지혜가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부처님이라든가 부처님과 같은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멀리 내다보면 진짜로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멀리 내다보면 진짜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바둑도 이제 프로가 되면 정석에는 통달하거든요. 정석에 통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이 정석과 다른 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열심히 이제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제 이런 가르침에서 틀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잘났어 하면서 이제 너무 자기 지혜를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인생의 고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깨뚫어 아는 그 고수가 바로 부처님과 같은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일단 배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만 너무 믿고 이렇게 자만에 빠지다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가르침들을 믿고 일단 그분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가르침에 하지 않고도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고통인 것은 고통으로 보고 이익을 주는 것은 이익을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우리 삶의 본질적으로는 이익을 주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 하냐면 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것은 이것은 당장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마음을 불교에서 불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한 마음이 어떤 것이고 불선한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선과 악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선이다 불선이다 이런 그 개념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야타부타, 빨리어는 야타부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혜만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인 사성제에 대한 통찰 또는 팔정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팔정도를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아까 말했던 그런 왜곡된 삶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닥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엉킴이 풀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그 고통보다는 이 행복이 훨씬 많아지고, 과거 물론 이제 전생업으로서 일어나는 고통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이제 만약에 아란이 되고 나면 이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날이 더울 때 더워지는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엉킴을 풀어나가는 이 방법론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팔정도, 또는 그러니까 청정도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사성제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팔정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설을 하는 것이 바로 청정도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도도 있고 나침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그 로드맵이나 나침반이 없이 세상을 가게 되면은,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가게 되면 가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겠죠. 그죠? 중간에 가다 뭐 조그만 게 나타나면 그쪽으로 혹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게 될 이런 바로 청정도론의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하시면 단지 우리가 깨달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나한테 진짜로 이득이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성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실제로 우리 삶에 이득이 되는가,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깊이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불교의 수행의 구조를 앞으로 이제 물론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엉킴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 풀어나가는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낼 때 막 무조건 이렇게 풀면 오히려 더 엉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매듭을 살살 풀어서 전체적으로 매듭을 다 풀 수 있는가, 그런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7가지 청정의 단계로서 이제 청정도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흘러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하나하나를 조금 더 구현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되어 있는 이런 얽혀있는 이런 그 우리 삶의 모습들을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그러면 그 최초로 이런 이제 왜곡되는 얽힌다는 것은 아까 이제 번역은 엉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빨리어로 그 엉킴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위빨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빨라사는 그 번역을 하면 왜곡됐다 또는 전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그 반야신경 외울 때 전도 몽상이란 말이 나왔죠. 그죠? 원리 전도 몽상 덕구경 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 몽상이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된 상태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전도된 몽상이다. 우리가 이 전도가 되어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잘 끼우려고 해도 이 전체적인 모습이 제대로 갖춰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원적인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사소한 왜곡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소한 왜곡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하고 이런 건 사소한 왜곡들입니다. 근데 가장 근원적인 왜곡이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근원적인 왜곡 중에 하나고, 원래 본질적으로 그것이 고인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근원적인 왜곡에 해당합니다. 또 원래 본질적으로 무아인 것을, 아가 없는 것을 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근원적으로 일어나는 왜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왜곡은 왜 일어나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 대상을 바라볼 때 이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하면 이런 왜곡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그죠? 최초에 우리가 이 대상, 우리가 현상계를 바라볼 때 그 현상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리석음 때문에 이게 일단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최초로 어떤 현상계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치,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진리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이 현상계를 바라볼 때 객관화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최초로 자기가 나름대로 인식한 그 상황을, 아, 이것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고 그 다음에는 집착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바라보고 나서 이 바라본 관점을 사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좋은 것은 집착을 하고, 싫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형태가 되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원래 최초로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왜곡이 일어난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더 막 자꾸 꼬여지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런 이제 왜곡된 그 형태가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파악을 했었냐면 탐진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선한 마음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치심, 어리석음 때문에 근원적으로 왜곡이 일어나고, 그 왜곡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더 이것을 굴곡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색안경을 끼는 거랑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인식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본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더 인식이 깊어지면 또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틀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 나갈 때 서로가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여지를 둬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 말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그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진짜 어리석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 삶을 왜곡시키고 아까 말했던 그 최초의 엉킴이 일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탐진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의 뿌리를 둔 마음들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선하다. 이 선이라는 것은 꾸살라라고 표현합니다. 빨리에서는. 이 꾸살라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뭐에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꾸살라는 건 유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에 유익하지 않으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의 길을 가는데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청정에 이르는데 유익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열반에 이르는,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열반에 이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불선한 마음입니다. 하고 실제로 이런 불선한 마음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왜곡시킵니다. 전도되게 하고 굴곡시키고. 그러면 이런 왜곡된 마음을 풀어내는 방법이 바로 뭐겠어요?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론으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고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아까 탐진치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에 왜곡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왜곡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어요? 탐욕이 일단 없어야 되고, 진심이 없어야 되고, 어리석음이 없다. 어리석음이 없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서 이 현상계를 어리석음 때문에 왜곡된 그것을 탐심이나 어리석음이나 진심 때문에, 성냄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것을, 이 현상을 먼저 깊이 통찰을 해서 깨뚫어 봄으로써 우리가 이 왜곡된 걸 바로잡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표면적인 것을 떠나서 아주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형태가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사띠라는 겁니다. 사띠는 이 대상을 우리가 대상에서 수박 끄떡식으로 떠다니지 않고 이 대상에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형태가 바로 사띠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는 사띠가 있음으로써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가능하고, 이때 사띠라는 것이 대상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지혜가 이 대상의 본질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깊은 통찰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두 가지를 들자면 바로 이 사띠라고 하는 대상을 챙기는 거예요. 이 대상을 탁탁 챙겨서 대상이 깊이 통찰하게 하는 대상이 깊이 들어가게 하는 이 사띠라는 것, 정념이죠. 그죠? 팔정도에서는 정념 또는 대상 챙김, 사띠라고 하는 이것이 바탕이 되고, 이것이 대상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떠다니지 않고 깊이 들어가게 하면 그때 지혜가 이 대상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은 바로 뭐냐? 지혜 수행이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왜곡된,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엉켜있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바로잡게 해주는 것이 어리석음이 없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어떤 그 인식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가 원래 집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황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집착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똥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은 황금이지만 본질을 보니까 똥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락을 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더러운 걸 모르니까 지고 있지,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면 버릴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던, 우리가 어리석음 때문에 왜곡된 것에서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통찰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 지고 있던 걸 놓겠어요? 계속 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서 이 대상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은 개정해라고 할 때 지혜 수행입니다. 이 지혜를 개발해서 이제 이런 깊은 통찰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인데, 처음부터 이런 깊은 통찰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층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1층에 토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층을 짓고 그 다음에 3층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3층집이지만 나는 1층, 2층 필요 없다. 3층집만 짓겠다. 라고 해서 3층집이 지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층과 2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 계율과 선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잠시 돌아가면, 우리가 팔정도에서 처음은 뭐라 그랬어요? 정견과 정사유잖아요. 그 처음에 정견, 정사유가 나오는 이유는 불교 수행의 핵심은 바로 지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지혜 수행인데 이 지혜 수행을 떠받쳐주는 밑바탕이 뭐냐?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계율이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삼층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선정이라는 게 있고 그 밑바탕에 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율은 하나의 토대의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들 수행에 있어서 밑바탕의 토대를 역할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반석이 놓여져 있고 그 반석에 칼을 갈아서 이 날카로워진 칼로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물을 잘라내는 수행이 바로 지혜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수행,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탐심이나 자꾸 이렇게 마음이 끄달리지 않도록 어떤 적당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선을 아주 나쁜 불선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적당한 선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정된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고도로 집중을 시킴으로써 우리 마음을 아주 고요하고 깨끗하고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두 번째 단계인 심청정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고요하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일단 계를 잘 지킴으로써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해지고 나서 고요한 상태로 어떤 대상을 깊이 통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했을 때 어떤 걸 볼 때는 굉장히 깊이 통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흐트러진 마음에서는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닦음으로써 그 마음이 아주 고도로 집중이 되고 나면 그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혜의 개발이 잘 되기 때문에 먼저 계청정, 계를 잘 지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계율과 심청정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지혜수행, 이 지혜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지혜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깊이 있는 통찰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견청정,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먼저 견해부터 좀 청정을 하자. 우리가 세상을 왜곡시키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견이거든요. 사견.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을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술이 최고야. 술 빼면 뭐 이 세상은 낙이 없다. 술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이거는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을 집착함으로써 일어난 사견에 해당하거든요. 술이 행복이 아니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 자기가 행복이라고 집착을 하는, 자기가 나름대로 파악한 이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사견이거든요. 그릇된 이치는. 그리고 또 권력이 최고야. 권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야 라고 집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사견입니다. 또 돈이 최고야.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물론 돈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있지만 돈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만약에 본질적인 행복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견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견이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견이다. 그래서 그런 사견을 깨는 것이 바로 견청정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지혜 노도를 깊이 통찰을 해보면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하고 마음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건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느낌,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느낌과 어떤 인식작용, 어떤 거의 표상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이거에 대한 좋다 나쁘다 느낌이 일어나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형상, 표상을 짓습니다. 그 표상작용이 일어나고 그거 대상을 아는 마음, 식이라는, 그리고 이것을 의지적으로 이걸 팔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형태는 우리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신은 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또 네 가지 무더기로 구분을 하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보면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에 해당하거든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거의 집합에 불과하다.
라고 바라봄으로써 나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의 집합 또는 오온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견청정입니다. 자기를 자아라는 것을 극복하고, 그러고 나서 과거에도 뭐 우리 정말 이 나라는 게 존재했을까? 현재 내가 진짜 있는 걸까? 이게 뭐야? 환상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미래에 죽고 나서도 이런 오온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의심을 극복하고, 어떤 업이 과거 어떤 인연에 의해서 과거가 연기법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업이 있으면, 오염원이 있으면 그 다시 뭔가 행위가 일어나고 그 업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있고, 또 그 업이 지으면 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도의청정.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심이거든요. 의심의자입니다. 도라는 건 건널도자고, 이 건널도자에다가 의심의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다 해서 도의청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 두 번째 단계, 이거는요, 그러니까 연기법에 대한 통찰입니다. 조건에 대한 통찰.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서 조건 따라 사라지는 거라는 걸 통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견청정과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라는 걸 파악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의 법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캐릭터, 성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건 공통된 특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과 정신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각자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상고 무한하는 특징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걸 삼법인,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무상하다, 보다 무하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각각의 법들의 그런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런 각각의 법들이 무상하다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느냐면, 법들을 우리가 관찰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사해보면 그것들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무상함을 알게 되는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이런 그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지혜가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이제 물질과 정신도 파악하고 조건도 파악하고 이렇게, 과거에 내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하기 전에 지혜의 단계하고 전혀 틀려서요. 마음이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또 지혜가 아주 예리해집니다. 과거에 전혀 몰랐던데 세상을 보니까 막 흔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지혜가 예리해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아주 큰 광명이 일어나서 막 여러분 이 있는 방안이 환하게 비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구나, 열반에 도착했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한 10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계를 보고 이것은 도가 아니다, 진정한 도는 이런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수행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통찰하는 지혜가 바로 비도청정입니다. 이것은 도고 이것은 도가 아니다, 비도 라고 통찰하는 지혜가 도비도청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진정한 우리가 지혜가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런 나타나는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이제 열심히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서 아주 깊이 있는 수행을 하게 되는 단계가 행도, 도를 행하는, 도를 닦는, 도 닦는 직연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도를 닦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던,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사실 이 세상이거든요. 나라는 것과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물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상고 무한한 걸 통찰하게 되면 집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집착해봐야 집착하려고 하면 벌써 사라지는 거예요. 워낙 빨리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솔직히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건 뭐라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서 열반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유의법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걸로 마음이 전향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직연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지혜의 단계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지혜가 하나하나 개발이 돼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5단계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청정도를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각각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느 단계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단계가 어떤 단계라는 건 좀 이해가 가시죠? 어떤 방향에서 흘러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8정도나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수행의 어떤 길을만 설명을 했는데, 이 7청정이라는 것은 수행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하나하나 매듭이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청정에 따라서 우리가 또는 8정도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 8정도를 실천하면 왜곡된 것이 버려집니다.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 현상계의 본질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상하고 고고 무아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개정해를 이제 지혜를 닦고 계율과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닦아서 열심히 우리 지혜가 점점 성장해서 이 현상계, 우리가 보고 있는 유의법, 우리가 조건 지어진 이 법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아까 통찰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런 지혜가 극한의 상황에 이르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단계가 가냐면 열반으로 마음이 향한다 그랬죠. 열반으로 마음이 향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렇게 지혜를 개발하는 개정해를 닦음으로써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 그 과정은 세간의 발전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출세간의 발전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그 고성제와 집성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때문에 이 우리가 오온이 있고 우리 몸을 받아서 일어나고 물질과 정신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이 8정도는 세간의 8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출세간의 8정도를 얻고, 그 출세간의 8정도를 얻는 순간 멸성제라고 하는 열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멸성제와 도성제는 출세간의 법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출세간의 8정도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정해라고 하는 세간의 8정도를 닦아야 됩니다. 아까 그 7청정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서 앞에서 요 6가지 단계는 세간의 8정도입니다. 세간의 8정도를 닦는 거, 마지막에 직연청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출세간의 8정도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최초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삶에서는 안과 밖으로 엉킴이 있다, 꼬여있다, 또는 윗발라싸라고 하는 왜곡됨이 있다. 그럼 이런 왜곡됨을 어떻게 푸느냐? 바로 그 왜곡됨을 풀어나가는 그 비밀, 그러니까 이 인생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부처님께서 당신 혼자 말고 너 한 100만 원 주면 가르쳐줄게 이랬으면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이 그 수도 없는 세월을 노력하고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시를 했습니다. 당신은 또 이렇게 비밀을 숨겨놓은 것도 없어요. 당신이 진 주먹이 없다 그랬거든요. 다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뭐 받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다 가르쳐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실 불교 수행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수행의 사실은 비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삶 속에서 실제로 이제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랜 동안 왜곡되어 왔거든요. 그 왜곡됨을 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실타래가 풀어져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청정도의 전체 구조입니다. 어떻게 흘러간다. 이거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시와 계율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이제 수행의 기본이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여기 청정도론을 이 책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어요. 이제 이 책을 보면요, 이 청정도이라고 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정도론이 뭐라 그랬어요?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책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라는 건 직접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를 잘 지키고 계를 안 지키면은 또 이제 특히 비구들 같은 경우는 계를 안 지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계를 잘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열반에 이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보시가 이제 한 파트고, 그 다음에가 지계, 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 수행 파트에 이제 선정과 지혜 수행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보시, 지계, 수행에는 이제 선정과 지혜 수행 이렇게 수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보시와 지계 수행은 이 수행만으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수행은 단지 우리가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윤회의 과정에서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악도에 겨우 그 정도 갖고 수행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악도에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이건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사람 몸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부처님께서 이 손톱경이라는 데다가 설명을 하기를, 여기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땅에다 이 손톱으로 이렇게 딱 요 흙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손톱 위에 있는 흙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흙하고 어느 게 많아요? 지구상에 있는 흙이 적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흙과 이 손톱 위에 있는 흙의 비례만큼 사람 몸 받은 사람 중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을 받았다가 다시 사람 몸이나 사람 몸을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서도 천상이나 인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선처에 태어났다가 다시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축생이나 뭐 이런 이제 악도에 떨어지면 잘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누가 손만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싹 떠도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붕어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이거 잡아가지고 산채로 막 비늘을 벗깁니다. 그런 고통을 다 당해야 돼요. 축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보시와 지계를 수행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선처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나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겠지만 이 보시를 행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좀 원리를 조금 알고 행하면요 훨씬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시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일단 보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도가 있어야 되고 보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보시를 받는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보시를 줄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물건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또는 뭐 내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야 이제 보시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도 보시할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옥에 태어나면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통받기 바빠가지고 또 천상에 태어나는 경우는 거기서 다들 너무 즐거움이 많으니까 누가 주는 거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워낙 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는 보시행이라는 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간계가 가장 이런 보시행을 하기가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를 하는 종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여러분들이 재물을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재물을 보시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노력을 보시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몸의 일부 팔을 잘라서 나는 절에 보시하겠다 해서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보살행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팔을 달라면 팔을 줘야 되고 눈을 달라면 눈을 빼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의 자기 일부를 보시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몸 전체를 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베트남인가 어디서 소신공양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기 몸을 불태워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굶주린 이제 표범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그런 예도 많습니다. 수도 없이 몸을 던진 그런 예가 있죠. 그리고 또 남의 선행을 보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우리가 보통 미얀마 가면은 법회가 끝나거나 누가 뭘 잘하고 이러면 항상 사두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아주 잘했다. 굿. 영어로 말하면 굿, very goo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했을 때 같이 정말 좋은 일 했구나, 선한 일 했구나 이렇게 해주는 그것도 하나의 보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절에다 음식을 공양한 다음에 이 공양 공덕이 과거에 죽은 내 친척들에게 돌아가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서 잘못해서 아기로 태어난 중생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해양보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어떤 선행을 하고 나서 내가 지은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이런 식으로 회양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선한 보시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시를 하면 무슨 공덕이 생기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선처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원숭이 한 마리는요, 어떤 원숭이는 부처님께 꿀을 이래 보시를 한 공덕으로 죽자마자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난 그런 이제 예가 법구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시의 공덕은 이제 보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보시를 받는 사람의 이런 조건에 따라 다른데
보시를 함으로써도 우리가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복과 덕이 생긴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이런 보시행을 많이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복력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되게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전생에 그런 보시행을 많이 안 했으면 저렇게 부자가 안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벌었지만 지금도 그 아프리카의 그런 어떤 병든 어린애를 위해서 무슨 재단을 만드는 걸 엄청나게 많은 보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 생에 사는 것도 보면 그런 큰 보시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전생에도 이분은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이 생기고, 그래서 복 많은 사람한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 많은 사람한테 못 당한다 그래요. 복이 많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별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막 일이 술술술술 풀리가 잘 돼버리고, 능력은 많아도 이제 자기가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어온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는 거예요. 조금 되려 그러면 또 뭔가 옆에서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가 안 되게 하고,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가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자기의 어떤 보시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에 바로 아란이 돼서 막 윤회를 딱 끊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는 이런 보시행도 많이 해서 좀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도 좋은 조건에서 다시 또 좋은 조건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태어나는 곳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통보다는 즐거움이 많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하고 이제 자기는 보시는 자기가 보시를 하기도 하지만 남에게 보시를 많이 권하는 사람, 권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덕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인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선을 많이 권한 사람은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많고 근속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덕이라고, 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의 공덕은 이런 복과 덕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선처에 태어나는 것, 악처에 태어나지 않고 선처에 태어나는 것이 큰 공덕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시를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그 보시가 좀 더 수성한 보시가 될 수 있는가? 보시의 방법은 어떤가? 일단 보시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좀 깨끗해야 되겠죠, 그죠? 보시하는 사람이 이런 보시 한다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좋은 보시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하는 거나 무슨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수성하냐, 저열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그 보시행을 하는 그 앞뒤에 마음이, 선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수성한 보시가 되고, 그 앞뒤로 이제 불선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그 열등한, 그러니까 저열한 보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보시를 하기 전에 이제 나한테 이런 기회가,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있어서 보시를 하는 게 참 기분이 좋다. 그리고 보시를 하고 나서도 내가 진짜 오늘 좋은 보시를 했구나,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 앞에 마음들이 전부 좋은 마음들이 쭉 일어났잖아요. 이런 거는 보시를 행했다고 해도 그 보시의 행이 아주 수성한 보시가 됩니다. 근데 보시를 하면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보시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좀 아까운 마음을 내고, 또 보시를 행하면서도 내가 이거 진짜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내가 아깝다, 주기가 아깝다, 이렇게 하고 보시하고 나서는 또 더 아까운 거예요. 그거 갖고 밥이나 사 먹을 걸, 또는 다른 걸 살 걸, 이렇게 하면은 보시를 하는 행위는 똑같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근데 그 보시를 하기 전에 이제 그 가졌던 마음가짐에서 하나의 마음은 아주 수성한 보시가 되고 하나는 아주 저열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가 틀려요. 똑같은 보시를 했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공덕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왕 보시를 하려면 어차피 주는 건 똑같은데 좀 수준 있는 보시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러고 이제 이 보시를 하는 대상도 개인에게 하는 보시가 있고, 상가라는 건 이제 우리 성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부대중이 비구 비구니가 있는 성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가의 보시를 하는 공덕은 어떤 개인에게 하는 보시 공덕보다 수성합니다. 근데 개인에게 하는 보시 중에서 제일 큰 보시가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부처님한테 하는 보시가 가장 수성하고, 근데 뭐 우리 사는 시대에는 부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안 계신 그 다음에는 영각, 그러니까 벽지불이라고 하는 스스로 깨달은 영각에게 하는 게 제일, 그 다음에가 이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중에서도 부처님 양옆에 있었던 상수제자가 상수제자한테, 그러니까 사리불이나 목련존자한테 하는 게 가장, 그분도 또 이제 열반에 뜨셨으니까 우리가 보시할 기회는 없을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제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라한들, 어떤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그 다음에 수다원도 못 얻었을 경우는 선정에 들어간 사람한테 보시하는 게 공덕이 큽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인에게 하는 보시는 차이가 나요.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이 또 계율을 안 지킨 사람보다 보시 공덕이 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자에게 하는 보시는 셀 수 없는 보시 공덕이 있습니다. 뭐 경전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요, 이제 수다원 이상의 성자에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100원을 보시하면 그 100원이 셀 수 없는 값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선정에 든 사람이 보시면 1000억 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원을 보시하면 1조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개인에게 하는 보시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상가에 하는 그러니까 성가에 하는 보시는 부처님께 하는 보시 이상의 그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시를 할 때 나는 이 상가에다 보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시를 하면은 훨씬 더 공덕이 크게, 여러분들이 그 공덕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량한 보시 공덕이 크게 받을 수 있는 이제 6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건, 보시하기 전에 즐겁고 보시할 때도 즐겁고 보시하고 나서 즐거워. 이것이 이제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의 앞뒤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선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를 받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진치를 없앤 사람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보시 공덕이 크고, 근데 설사 탐진치를 없앴지 못했더라도 없애고 있는 중인 사람, 예를 들면 아나함은 탐진치를 완전히 없앴잖아요. 그죠? 근데 아나함 같은 경우는 성냄은 없어졌지만 탐심과 어리석음은 남아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없애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보시를 하는 공덕은 엄청나게 큽니다. 똑같은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그 보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보시 공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가, 불교에서 공부를 수행을 하는 수행하시는 분들의 보시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보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복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행하는 또는 성자가 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전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분에게 보시를 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큰 값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전이 된다. 특히 아라한인 경우는 뭐 충분히 공양받을 만하다, 응당히 공양받을 만하다, 그래서 응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분은 남에게 보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보시를, 그런 분에게 보시를 하게 되면 무량한 보시 공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주위에 이래 보고 탐진치가 없고 이런 사람 잘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시고, 보시를 하실 때 마음은 항상 즐겁게 하십시오. 이왕 하는 보시. 괜히 이제 보시 시켜내놓고 성질 내가지고 그 이제 다 그 복을 까먹지 말고, 이왕 보시를 하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율이라는 것이, 이제 보시를 행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공덕이 있고요. 또 계율을 닦는 것은 단순히 이런 선처에 태어나는 공덕을 떠나서 우리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살면서 계율을 안 지키면 여기서 딱 한 2시간 동안 있는 동안에는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좋다,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딱 문 밖에 나서자마자 이제 막 또 온갖 그 근심 걱정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또 나가자마자 또 술 한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그 쌓아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공부를 해도 수행을 해도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가 기본은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확 흩트리는 그런 나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 수행의 일종 토대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 여기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이것은 대지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기초공사합니다. 기초공사. 여러분들 집을 저 모래 위에다 지으면 집이 튼튼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삶에 실제로 수행을 하는데 이득이 되는, 청정에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마음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선한 마음이라고 했죠. 그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이 불선한 마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선한 마음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불탐부진 불치. 불선한 마음은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삶에 이득이 안 되니까 이런 불선한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몸과 입을 단속하는 게 바로 계율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까지 이게 뭐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아란이 있다면 뭐 아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아란의 경우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를 절대 팔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직 아란이 되기 전에는 마음의 오염원이 탐진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밖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개를 어겼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한 대 패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패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계율을 파한 게 되지만 우리가 실제 패진 않고 마음으로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빨리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땐 계율을 파괴한 건 아닙니다. 살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계율을 파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일으켜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계율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몸과 행동, 말과 행동으로 이제 짓는 행위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하고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그래서 계율은 이 의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했느냐? 그러니까 이 계율을 파하는 게 성립하려면 일단 의도가 자기가 의도를 내야 되고 실제 그런 행위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맹인인데 지나가다가 그 벌레 곤충을 이렇게 밟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게 계율을 파한 거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자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계율을 파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죽은 곤충이 여러분들의 원한을 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혀 의도 없이 죽였다고 하더라도 죽는 사람은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본인은 그런 의도로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율을 파았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그게 있느냐. 일단 우리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아까 말했듯이 선한 법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토대가 됩니다. 기반. 그죠? 이 계율이 있다는 것은 이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 계율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불선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류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키는 제가에서 지키는 계율이 있고 우리 같은 출가자들이 지키는 계율이 있습니다. 출가자들은 계율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구계 같은 경우는 250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5가지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5가지 지키는 게 쉽지 않죠. 그럼 모기라든가 바퀴벌레 이런 걸 죽이는 것도 살생하는 거니까 그 피해를 깨뜨리는 거니까.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죽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싫어요. 미워가지고. 네,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바퀴벌레도 그렇고 그 계율을 파하는 건 맞습니다. 죄를 뭐 죄라기보다 그거는 이제 그런 걸 자꾸 죽임으로써 나중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런 이제 벌레를 죽이는 그렇게 아주 극심한 그런 그 불선업은 아니지만 자꾸 살아있는 생명체를 자꾸 죽임으로써 우리 마음에 자비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도 몸이 많이 아픕니다. 건강한 몸으로 안 태어날 수 있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도 앞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죽이지 마세요. 근데 인간에게 너무 사람을 해를 끼치잖아.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 모기 향을 피우는 거는 괜찮거든요. 이제 모기 향은 도망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남방 스님들은 이게 모기 잠자리채 같은 게 이래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모기를 이렇게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지 절대 안 죽입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 그것도 모기한테 가끔 이렇게 피를 보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살생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이렇게 잡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미얀마 있을 때 이제 어떤 스님이 이렇게 숲속에는 가면요 개미가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깁니다. 이게 한 수십 미터 되는 길이로 이렇게 쫙. 미얀마 스님들은 그거를 잘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하나가 F킬러를 들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하는 그런 거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 스님들이 사는 그 꾸띠가 있어요. 그 꾸띠에 들어가면 빈대, 온갖 벌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데 들어가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거 하면 F킬러 이런 걸 탁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죽고 다 이제 그래 하는데 저도 그 미얀마 갔다 오고 나서는 모기 같은 건 의도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몸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예를 들어 독사 같은 거 이런 거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거라면 좀 이렇게 죽인다기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 살생을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더라도 이렇게 막 마음에 아주 악한 마음으로 정오심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지 마시고 그래 좋은데 태어나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이제 공덕이 불선업의 강도가 훨씬 약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당방위라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의도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수다원이 되면요 절대로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안 죽입니다. 이 수다원이 된 사람은요 어떤 경우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걸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내서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설사 죽어도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다원의 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수다원이 되면 절대 오계를 어기지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래 죽일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이걸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살심을 내서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안 지키더라도 그것을 이제 지키지 못했는 경우는 즉시 참여하는 게 좋아요. 참여하고 다시 다음에는 가급적이 안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내면 그거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삶의 후회를 얻게 합니다. 가장 큰 것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어디 가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계율을
술을 안 먹는 거나 남에게 거짓말 안 하거나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겠죠. 그죠? 그래서 훌륭한 명성도 생기고 또 자기 삶을 절제를 잘하기 때문에 재물도 모입니다. 보통 자기 삶을 절제 못하는 사람은 재물을 막 낭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가도 두려움이나 창피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태어나서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도 매하지 않습니다. 계를 잘 지킨 사람들은 죽을 때도 마음이 아주 깨어있는 상태로 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율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보통 우리가 계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대표적으로 요 4가지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 4가지 형태로 보통 이제 우리가 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계목의 단속에 관한 계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5계를 지키는 게 바로 계목의 단속입니다. 계목의 단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속 같으면 5개가 뭐예요? 살도 엄망주잖아요. 그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뭐예요? 살도 음이 뭐예요? 사음이 뭡니까? 뭘 사음이라 그러죠? 여기 바람 피는 사람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사음에 해당합니다. 세속 같으면. 그리고 망은 뭐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고, 주는 이제 우리 정신을 취하게 하는 걸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꼭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또 담배도 보통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마리화나 뭐 이런 마약 종류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계목의 단속에 관한 계율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도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계목의 단속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지켰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5개 같은 걸 지킬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인 수행의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건 2번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잘 단속해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거 보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뭐 좋은 거는 듣는 대로 다 듣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수행이 항상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제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막 오는 대로 다 막 즐기는 형태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문 앞에 딱 지키고 서가지고 좀 이렇게 선한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나쁜 좀 불량해 보이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띠가 그런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마음을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단속을 잘하는 거죠. 6가지 문을. 그게 사실은 계율의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의미의 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 코로 그러니까 너무 막 먹는 거를 맛에 너무 취해가지고 먹는 거를 너무 막 찾아다니면서 한다거나 또 소리를 좋아해서 온갖 좋은 소리를 들으러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그런 이제 색색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즐기는 게 되잖아요. 그런 걸 적당히 단속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게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각기관의 단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계에 대한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 생계를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악덕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 지 돈 벌라고 뭐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고 남을 악의 진짜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돈을 자기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삿된 생계입니다. 또는 무기를 판다거나 뭐 마약을 판다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뭐 도살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좀 가급적이면 정당한 방법, 남을 사기쳐서 돈을 번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처님께서 엄격하게 금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전 봐주는 거, 뭐 사주 봐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삿된 생계라 그랬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 괜히 이제 옷 다 떨어진 옷 입고 이제 신도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되게 이제 청정한 척 하면서 보시를 유도하는 거,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한 계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괜히 이제 수행도 자기 마음에는 사실 온갖 탐욕이 가득한데 수행자처럼 이렇게 위의를 다 갖춰서 이렇게 뭔가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계략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암시. 이 스님들도 우유를 잘 먹는데 젖은 우유가 잘 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젖이 우유를 보시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거는 암시라고 하고요. 또 괜히 이제 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소문을 내놓으면 저 사람은 돈도 많으면서 보시를 안 한다. 아주 막 인색한 사람이다. 막 이런 소문을 내서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보시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이제 비방.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법도에 맞지 않은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바로 생계에 관한 청정입니다. 생계를 청정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 이 비구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꾸 어떤 신도들에게 보시를 유도하다 보면 마치 내가 도인이 아닌데도 도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도인이라고 사람들 생각을 하고 보시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은 절대로 제가자 앞에서 자기 수행 경지를 말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청정하게 잘함으로써 성가도 청정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이 오래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필수품에 관한 계 같은 경우는 제가자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고요. 주로 이제 출가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해서 이런 이제 성복이라든가 음식을 공양받고 그 다음에 이런 집을 얻고 이런 게 어떤 탐욕이 아니라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또 더위와 추위 어떤 위험 우리가 숲속에 살면은 뭐 여러 가지 독충이라든가 이런 거 위험이 있지만 이런 거처가 있으면 그런 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옷이나 음식이나 거처 이런 걸 받아야지 이걸 즐기기 위해서 또는 좋은 집에서 어떤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청정도론에서 계율을 이야기할 때 요 네 가지 형태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네 가지 각각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는 것은 사띠. 그러니까 정념이라고 하는 이 대상 챙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단속을 할 수가 있고 생계를 청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뭘 하려고 하니까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생계를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진이 필요합니다. 노력. 열심히 수행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잘못된 삿된 생계가 있을 수가 없다. 필수품을 받을 때는 잘 생각을 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도를 닦는데 이득이 되는 쪽으로 받아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복을 수용해도 타락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건 지혜로서 잘 고려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약간 넘어갔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행에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오늘까지 한 거는 보시와 배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위파사나, 소위 말해서 선정과 지혜 수행, 정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수행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선정 수행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은 있으시면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